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비한 은혜의 분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축복을 빌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렇죠?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은혜 속에 거하지만 은혜 속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친한 친척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또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또 육적인 욕망 때문에 성적인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보진 않고 제목만 봤는데 이런 그 제목이 있었어요. 전도사인데 아직도 야동보냐? 이게 그 유튜브 그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그 유튜브를 그 사람이 왜 만들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지만 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가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이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물론 이런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상당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겨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삶이 그 시험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질 때, 다양한 어떤 종류들의 시험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정말 정답이 안 나온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힘들게 그 신앙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 하나님 있기는 한 거니?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해. 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까? 날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이제 회의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모든 것이 다 허사인 것 같고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에게 사기당한 것 같고 목사에게 매주 가가지고 속고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참 무서워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을 한 번쯤은 다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한 번이 뭐예요? 이 시험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시험들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게 그 시험들을 지금까지 온 시험들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겨냈다고 안심할 게 또 아닌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시험이 계속 와요. 내가 이거를 이겨내면 또 다른 게 오고요. 그거 이겨내면 또 다른 게 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 시험을 통과했다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쟤 이제 끝. 이제 끝. 저 정도면 됐어.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누가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막 두루다니며 찾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의 시험을 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잡아먹는데도 그냥 앞에 와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도 그냥 영적인 잠에 들어가지고 그냥 잠을 쿨쿨 자다가 잡혀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사단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삼킴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걸 좀 깨닫고 사단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이 왜 올까? 시험이 여러분 자 시험이 왜 올까요? 무엇 때문에 이 시험이 시작될까? 그리고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시험이 왜 올까? 시험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안전한 세상 말로 안전빵이라 그러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신앙도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 되면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신감, 자만심 이런 게 있을 때 사단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막 칭찬해. 와,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이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 말씀이 정말 좋아. 찬양을 너무 잘해. 계속해서 사단이 나를 막 띄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내가 진짜 잘하나 보다. 근데 나중에는 어디 가서 제가 이것 좀 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신감과 자만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나 정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요, 그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자신감, 자신만만함, 이게 뭐예요? 내가 서 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나는 바르게 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좌충우돌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이렇게 거기에 흔들리고,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장성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겠죠. 사실은 존경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얘기를 하다가 자꾸 존경을 받다 보면 이제 말을 놓기 시작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평가도 못 하다가 나중에는 존경을 해주고 자꾸 뭐 모아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막 평가도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갑자기 화가 확 나. 지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다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시험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러는데, 어디 딱 갔는데 누가 나를 목사 취급도 안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연세들이 다 저보다 대부분이 다 많으시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저한테 저를 존경해 주시고 존칭을 써주시고 예의를 깍듯이 가져주시고, 근데 제가 세상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취급을 당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 튀어나와.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사단이 침투를 못해. 침투했다가도 겸손해버리면 그냥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있겠어요? 건드려도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 내가 반응을 안 해버리는데 거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이 언변력이 있고,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헬라 철학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머리에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방언도 하죠, 통역도 하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았던. 그래서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내 지식이 높냐, 네 지식이 높냐, 이거 갖고 맨날 싸워. 이게 왜?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기들끼리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하고 있는. 그때 사단이 틈타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람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냥 그 지역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그런 은사도 주셨어요. 존경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서 여러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교회를 깨는
그게 고린도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야, 너희들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너도 그렇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럼 되겠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은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지?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지? 네가 맞고 쟤는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안일주의 속에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며 살았고 그래서 그 싫어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들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되게 어렵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제대로 좀 알아.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한 번 꼬고 또 한 번 꼬고. 난 너희들이 이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거기에 구름을 다 덮어가지고 그 더운 일기에 선선하게 시원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 조상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세심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앞에 출애굽에서 막 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앞으로도 가도 이 홍해를 넘어갈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에게 완전히 진멸을 당할 것 같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가내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을까요? 인도에 가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홍해 쫙 갈라지게 하고 거기를 쫙 건너가게 하고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거기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너희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이 눈에 보일 때는 정말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요.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얘기하죠. 광야 시절에 신령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 이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음식이에요.
인간의 어떤 손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신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평짜리 조그만 카페에서 이 카페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3년인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 그 카페를 찾는 단골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어느 날 저녁 때 이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옮깁시다 그러더래. 이분이 저 불교 신자가 어느 사업을 하던 분인데 자기 뭐 이거를 이렇게 사업처럼 하려고 사무실 내려고 이렇게 15평인가 뭐 20평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나 아직 기도도 안 해봤고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시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너무 뜬금없이 또 절에 대한 아주 신봉도가 굉장하신 분인가 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와서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좀 주춤했는데 그 신도분이 그러더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신중하지 않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허가가 딱 안 났을 때 딱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저 위에 계신 분이 이거 저 목사님 예배처럼 쓰라고 마음에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세요. 여긴 신령한 음식, 그분은 신령한 장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큰 은혜잖아요.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생기고 길이 보여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을 그들이 누렸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 이게 뭐냐면 모세가 바위를 딱 쳐가지고 물이 팡 터지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음료, 이 음료를 내는 반석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걸 누렸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수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고 계시고요.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들도 돌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제가 간증하면 뭐 예배 시간 훌쩍 지나가서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잖아요. 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삶에 힘이 공급되어지고 신령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홍복신 권사님 아빠 죽을지경이 되더라도 셀 모임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왜? 집에서는 아파 죽겠는데 셀모임만 오면 다 해결이 돼. 아멘. 이번 주에도 막 올 때 보니까 막 인상이 나 죽겠네 이러고 들어오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입이 막쫙 벌어져가지고 혼자 신났어.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 더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가 잘라서 누리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그 특권을 막 남용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가 아니라 사실 막 다 죄죠.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데 성경에 몇 가지를 구분을 하면 이래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태도. 첫 번째 뭘 하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우상을 섬겨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바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드는데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바 같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세의 인도에 따라 가잖아요. 시내산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이 모세가 올라가는데 하몽차사야. 이야기가 소식이 없어. 언제 내려올지 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생각하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도 없고 어떤 인도함도 못 받으니까 걱정이 되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귀걸이 빼고 팔찌 빼고 막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자. 눈에 보여야지 되는 거야 이 사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그들이 섬겨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는 거야.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똑같이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신들에게 묻고 너희들 그거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묻고 어떻게 해요? 딴 데 가가지고 물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 무당을 찾아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사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우리 목사님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진대. 이번에 우리 남편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지 안 가르쳐준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여기 왔노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남편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자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 점집, 무당집에요. 기독교 신자들이 안 오면 다 망한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야. 처음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섬긴 건데 그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지.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우상이요. 어떻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점점 찔리는 게 많은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 그게 우상이야.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믿는 거.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뿐 아니죠. 8절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이들이 행했던 그 잘못이 뭐냐? 음행을 행해요. 음행.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걔네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음행하자. 우리들도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걔네들 지금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그런데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들자. 머리 좋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고안해내냐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끔 하자. 그게 뭐냐면 음행이야, 음행.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예쁘게 여자들이 그냥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그 신앙 좋다는 남자들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뭐 해볼래 해가지고 그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열이 받는 거지. 하나님 음행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23,000명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심판당하고 징계받지 않으려면 음행하지 말라고. 너희들 지금 음행가지고 있지 않냐. 그 당시에 그 이방신전에 가면 항상 클라이막스가 이방신전에 가면 성창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창, 창녀들, 거룩한 창녀들이라 그래야지. 그 이방신전 안에 있는.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축제를 하고 한 다음에 제일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 성창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제사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걸 한다고. 그게 다 음행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종교를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엄청난 죄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야 너희들 정신 못 차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해가지고 다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 이거 우상 음행 끊어버리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9절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얘네들 아니라고. 12명의 정탐꾼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물론 그 땅에 가보니까 성도 튼튼하고 막 사람들도 귀걸이 장대하고 막 거인들 이런 족속들이 있지만 신신무기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하나님이 이 땅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들어갑시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반면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하죠. 이 사람들이 보고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를 보고한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막 미사일도 있고 전차도 있고 엄청난 무기, 신식 무기가 있고 아이고 육박전을 벌려도 걔네는 우리보다 막 50cm, 60cm 이상 크고 야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근데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명의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원망해.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잘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살고 좀 몸은 힘들었지만 종살이 하냐고 힘들었지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이곳까지 불러내셔가지고 말이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 광야까지 불러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다 묻어버리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딱 가면 되는데 이제는 나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이성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좀 어느 정도 난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시험이 닥쳐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미 시험이 닥쳐졌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시험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미 그것이 내가 실수를 해서 시험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미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외우시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져 올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다. 아멘. 내가 감당할 시험 이상을 주는 분은 아니다. 이거 꼭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시험이 왔어. 내가 몸이 병들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시험이 왔을 때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리고 그냥 시험에 빠져들어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해요. 자식 10명이 다 죽어요. 그것도 띄엄띄엄 죽는 게 아니라 막 연달아 줄을 이어서 막 죽어요. 한 종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뭐 누가 죽었어. 재앙이 계속 연달아 임하는데요. 그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내 부모, 내 동생, 내 형제가
정말로 우연한 뭐 성경에 우연은 없지만 어쨌든 갑작스러운 뭐 교통사고나 해야 될까? 죽음을 당했다 생각해.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막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야. 그렇게 동네 떵떵거리고 동방의 의인이요 그 시대의 부자였던 그 사람이 재물이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다 뺏어가. 그 예쁜 10 자녀들 다 죽어. 내가 가지고 있던 짐승들 소, 양, 강도 맞아가지고 싹 없어져.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 살 수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누라가 도망가. 미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 당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욥이니까 그런 시험 준 거예요. 욥이니까. 욥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단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거 안 줘. 왜? 나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거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때 기억해야 될 거다. 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주셨구나. 그리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이성으로 여러분, 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가능해. 그래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률이에요. 확률.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내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나한테 들리는 어떤 게 없어.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시험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 나 그 하나님 믿어. 이거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대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막 달려가는데요.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쫙. 제가 자동문 얘기하잖아요. 자동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자동문 뭐예요? 저기서 보면 문 닫혀요. 아, 저기 못 가.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 열릴 거야. 앞에 가면 열려 저거.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사단이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고 마칠 건데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고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